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만족케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만나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적셔지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아버지 전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대면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일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이면은 언제든지 뭐 주일에 모이든지 아니 평일에 모이든지 모일 때마다 모이면 항상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함께 만찬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찬을 나눌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떤 측면에서는 또 화가 나 있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모임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건 참 난처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당시에 왜 고린도 교회 성찬에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변질된 이유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거죠. 그 첫째는 뭐냐면 분쟁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좀 어려운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가 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파가 나눠져 있어서 내가 믿는 신앙이 최고야. 아니야, 내가 믿는 신앙이 최고야. 그래서 나눠졌어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할 때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팥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교회가 정말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모습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갖다 먹어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찬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교회는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가 적대시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면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그래서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먼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좋은 음식들은 빨리 갖다가 챙겨 놓는 거예요. 챙겨 놔서는 우리끼리 모일 때 어서 먹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요. 가난한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잖아요.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 마당에 교회에 올 때에 음식을 갖다가 드릴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막 음식을 먹으면 이 사람들은 소외되기 일쑤였던 거예요.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만찬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함께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몇몇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왕따 당하는 그런 현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파들끼리 나누어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 눈초리가 굉장히 서운한 눈초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불평하는 마음이 막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도 상했겠죠.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만찬의 문제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야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들은 그래도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아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어린아이 신자다. 어린아이 신자.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뭐냐. 맨날 다투고 싸우고 어? 맨날 갈라져서 팔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서로 옳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만찬의 의미를 잊어버린 너희들이 이 만찬의 의미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성만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찬을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사실 하지 않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만찬에 대한 이해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중심. 마음의 저서가 없이 와서 밥 먹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밥 먹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행하는데 떡 하나 받고 잔 하나 받는데 여기다 의미를 둬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그 떡과 잔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오늘 내게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경솔하게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경솔하게. 그냥 별로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늘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찬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찬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보면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병들어가 일찍 죽기도 하고 몸이 약해가지고 골골하고 맨날 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찬을 더럽히는 것, 이건 죄인 것,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성찬을 참여할 때 성찬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더 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회개함도 없이 성찬을 행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발로 행동하고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성찬은 예수님이 피와 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기념한다 이렇게 됩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말이야. 잊지 않아야 된다. 떡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잔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 성찬입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고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축복은 무엇을 통해 오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기적을 행한 일,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르치신 일,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주어졌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죽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그의 피와 살을 기념하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도대체? 바로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교회를 빠진다거나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봉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잘 나오고 주의를 잘 지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 착각을 하면 착각을. 내가 봉사를 잘하고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겠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삶과 결별하고 있느냐. 이거에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겉으로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뒤로는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찬의식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주님이 십자가에 그 흘린 피가 없이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드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한 거, 헌금을 많이 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주의를 잘 지키고 열심히 살한 것,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의니까요. 우리는 나의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봉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잘 드리게 하시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그분이 죽으실 때 억지로 죽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꺼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환영받았습니까? 천대받으셨어요. 태어나신 곳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환영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에이 예수쟁이들 교회 하나님 웃기지 마.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로트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각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그냥 주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셨다는 이야기죠. 은혜입니다. 그런 사실을 상기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와 너무너무 중요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기회가 성만찬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의 의미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돈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명예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자신의 주어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삶 전체가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코앞에 두게 됐을 때 그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여러분, 허무한 거죠.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하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 절망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돌아서는 허무합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이는 거기 어떻게 참여해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합당치 않은 태도로 성찬에 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래도 내가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 이럴 때는 안 받는 게 유익한 겁니다. 안 받는. 참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잘못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볼 땐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문제가 있어. 이럴 때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성찬의 잔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웬만한 좀 실수했거나 잘못한 이런 것 이런 좀 작은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회개하고 잔을 받는 게 더 유효하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했어. 그럴 때는 여러분, 잔을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먹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먹는 것은 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자신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다른 사람을 보는 거는 대단히 발달해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은 막 지적을 했는데, 자기를 살피는 데는 너무나 등한히 하고, 뭐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를 감시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가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야.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같은 교인들인데, 같은 성도인데. 어린아이라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음처럼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만찬에서 아주 큰 나한테 해악을 끼치는 것 같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앞두고는 한두 간 정도는 좀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신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 끊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주위의 성도들을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위의 성도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신자들의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2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뭐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주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 교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자기만, 신앙생활을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성도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뭘 못 봤어요? 가난한 사람을 못 봤어요. 어려운 사람들, 예? 성찬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못 봤단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의 몸이 눈에 보여야 돼.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누가 눈에 보여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의 모습이 눈에 보여야 돼.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가 눈에 보여야 되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뗄 때 주님의 몸에만 참여하는 것, 주님의 몸, 주의 살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 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얘기합니다.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김상인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강도사님, 또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중직자님 성도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성찬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에 뭐가 일어나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충돌할 수도 있고 다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회복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 한 주가 되도록이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회복하는 게 좋고 늦어도 한 주간이 지나기 전에 회복하고 한 달 지나기 전에 회복하고 이래야지 몇 년이 가면 안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청소해야 돼. 청소해서 주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떡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일치라고 하는 일치.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쉽게 말하면. 원래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사실은 성만찬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 옆에 있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진짜 한 가족이 되었는지. 앞뒤로도 한번 봐주시고.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형님, 동생, 오빠, 언니,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모두가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저 모두가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이건 여러분 대학교 가면 과목을 선택할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과목은 여러분 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과목. 내가 이거 마음에 들면 선택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과목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통과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바로 필수 과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난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래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야.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은 이 성찬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잔치입니다. 기쁨의 잔치. 성찬을 통해서 슬퍼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의 의미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주간의 의미도 사실은 자신의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날이죠. 성만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잔치란 잔치. 한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우리 봉황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고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성만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만찬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우리가 정말 성만찬을 형식적으로 지내온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못했사오니 이제부터는 정말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새기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오늘은 고린도 전서 11장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겐 거울이 되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이 사랑, 아버지 주님의 피와 아버지 주님의 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버지 대대에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정부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해주시고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아버지 국회에서 아버지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이 바르게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질시하고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성만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기회로 삼아주시고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신앙을 살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떡에 참여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분들 외에도 아버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릉도에 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최 권사님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여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경신로의 장로회 19회기 정기총회가 1월 2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산원교회당에서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교헌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작년에도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교인들은 안 빠지고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그리고 손 소독하는 것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성경 읽기, 지난번에 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는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1년에 1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하신 분들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로 대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시고요.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되도록이면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죄송합니다.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참된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이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한 떡에 참여하여 주님 주신 이 은혜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고백하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